예배를 드릴 때 이것들은 꼭 지키도록 해요.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음식을 먹거나 핸드폰을 하는 등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예배 시간을 잘 지켜요. 네 번째, 예배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다섯 번째,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들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 잘 보셨죠? 말 안 해도 누군지 알겠죠? 네. 자, 우리 친구들 영상에서 본 대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겠죠? 혹시 누워있거나 딴짓하는 친구들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좀 큰 TV나 모니터, 태블릿 이런 좀 큰 화면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폰으로 봐도 상관없고요. 어떤 환경이 되었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온 땅이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우리 계속해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사가 굉장히 좋고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전사님과 같이 따라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함께 찬양 드릴게요.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을 구하시네. 주님께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이 땅에 내려오셨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었네.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지금 교회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 예방과 치유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찬송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아까 처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 성경책 가지고 와서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공과책으로는 13과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도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인데 그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안에서도 바로 이 7장 12절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된 그 기원은 3세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방의 벽에 황금으로 이 말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의 기원이 그렇지만 꼭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이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황금률로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황금률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만 보면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들에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불교, 너에게 해가 될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유교, 네가 싫어하는 짓을 남에게 하지 말라. 자, 논어는 공자가 한 말이죠. 힌두교, 남이 그대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슬람교,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형제를 위해 원하게 되기 전에는 누구도 신자가 아니다.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사성어도 있죠. 역지사지. 이 외에도 찾아보면 다른 종교들에서 그리고 또 다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각각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들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이거죠. 네. 그럼 과연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의 개념에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이 왜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이 말씀의 앞, 뒤로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만 따로 보면 특별한 것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의 앞에 있는 그러므로와 뒤에 있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을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의 특별함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앞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앞에 해당하는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제일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11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황금률, 즉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그런 기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최고의 것을 주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남에게 베풀어라. 세상의 기준으로 주고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지 내가 받고 싶어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하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세상의 그런 가르침들과는 다른,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조금만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자, 7장 7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7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쭉 말씀이 가고, 11절에서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절부터의 내용은 뭔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하라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즉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황금률의 말씀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혹은 사상가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런 비슷한 가르침을 줄 때에는 인간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 스스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경험에서 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안에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산상수훈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분명히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요? 네, 바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의롭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있는 이 7장 12절에 이 그러므로를 앞에 모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어받는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러면 이 12절 말씀은 사실상 산상수훈을 결론 짓는 핵심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황금률의 말씀은 신자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키면 좋고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의 의미와 함께 살펴볼 때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조금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금 좁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혹은 규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바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 율법과 계명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대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인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황금률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키면 좋고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이미 먼저 우리에게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얘기와도 연결이 되죠. 나 자신은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이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작은 금액조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에는 너무나 민감해서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안 되고 양보하지 못하고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남들도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양보하면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사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닌 그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조금도 의롭지 않은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착한 행동과 우리의 착한 행동은 그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착한 일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기 만족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사회, 이 정도겠죠. 물론 이런 목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역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초등 2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